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뿌리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집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아침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은혜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아무쪼록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또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강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어드번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어디에선가 누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거리적으로 이렇게 물건과 물건, 사물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 어떤 형체가 형이상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고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된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정갈하게 잘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비록 한 달밖에 되지 않는 대강절, 이 4주 동안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성탄절 바로 전주일까지 이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는 대강절 절기이지만은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미 다시 오신 주님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정갈해지기를 바라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도 풍성해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의 사람들 이 절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견고하시라.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그런 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실
어떤 일들을 도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해 왔는데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계획해 왔던 그 일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아니 성과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졌을 때, 사실은 그런 속에서 다가오는 좌절감이라든가 또 그렇게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일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 해를 또 마감하기도 하고 대강절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지 가족들께서는 혹여나 지난 날 또 어떤 잘못이 있었던 또 혹은 어떤 실패가 있었던 또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 그런 삶의 그 많은 곤비함들 때문에 움츠러들고 또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대강절 기간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고 오히려 더욱더 강해지시고 내면적으로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실 수 있는 이 대강절 특별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리고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반석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심지 그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아주 굳건함이 변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불안감도 있고 염려도 있고 때로는 그 공포와 두려운 그런 일들 때문에 어찌 보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없지 않아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주 강건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그 한 달에 한 번씩 구독하는 그 책 중에 월간 목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월간 목회가 최근 거의 한 4월, 5월 이후에 계속해서 특집처럼 칼럼,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그 칼럼들, 글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게 될 것인가,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 이후에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전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에 가는데, 그 최종적 결론에 가는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카오스,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 혼돈, 이 카오스의 시대, 경제적인 이 혼돈, 카오스의 시대, 교회도, 종교도, 교육도, 심지어는 한 가정도,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도 이 혼돈, 이 카오스, 무질서, 혼란,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이 내 인생의 미래가 있을 것인지, 이 국가의 미래가 있을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안에 있는 지금 백석대학교의 그 역사학자이면서 역사학 교수인 제 친구 중에 성백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가끔 이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시대를 이야기하고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중에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참 가슴에 담겨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꿈을 이룬 시대래요. 꿈을.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내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 삶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 삶의 길, 방향, 목적,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들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요즘의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는 거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나는 그냥 나를 던져서 거기서 물 위에 흘러가는 것처럼 나는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겠다. 그러다가 어디 한순간에 여러분 덜커덕 하나 횡재가 걸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이게 지금 대학 교수가 이 시대의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젊은이를 폄훼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꿈을 꾸라는 거, 꿈을 꾸라. 이 혼돈함 속에서도, 이 무질서 속에서도 국가도, 교회도, 일터도, 가정도, 개인의 삶들도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꿈을 꾸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 혼란함, 이 카오스 시대에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지하고라도 먼저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과 말씀 안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안에 불신앙의 가라지. 어떤 가라지? 내 안에 불신앙의 가라지. 내 안에 불신앙의 가라지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라. 세상이 혼란스럽고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요, 어두울 때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등불이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교회가 빛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의로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정리해 갈 수 있는 거대한 대헌법, 대법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주의 종들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세상의 이 카오스 혼돈 속에 그렇게 함께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찬송가 96장을 지으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밀러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없는 자에게 풍성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한 자를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잡힌 자, 포로된 자를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눈먼 자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추한 것들을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죽을 자의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그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예수님은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세상 속에 찾아오신 바로 그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명적인 삶에 충실하라.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창조의 역사,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죄의 대속자가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 나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멸시를 받을 것이라는 것,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속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약속들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루어질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오늘 우리가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서 늘 그때를 준비하고 또 대망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큰 은혜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해지는 조건이 뭘까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고 그 일을 누군가가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사람은 많고 적음에 없이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루고 싶은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감,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행복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이 소명적인 삶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학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요, 여러분 조금 거친 말처럼 들려올지 모르겠는데 양해하세요.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라. 뭐가 되지 말아라? 배부른 돼지. 삶의 향방 없는 인생,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내 삶의 흔적을 남길 것인지, 이 소명적 삶이 없는 사람은 배부른 돼지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소명적인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주 이 소명적 삶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소명적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이 부르심에 응답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거기에 대한 이사야의 응답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교회와 이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때, 그 주님을 만나야 될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소명적 삶에 충실하게 그렇게 사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멀어지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뜨거웠던 그 열정, 그 뜨거웠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적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 이 소명적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18세기 독일의 조각가인 하인리히 단나케르라고 하는 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각가입니다. 그는 자기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내 인생의 역작으로 예수님을 조각해보고 싶어서 정말 그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하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돼서 그 작업실에 가끔 놀러오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봐.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으냐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보다가,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소리에 이 단나케르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뜨리고 또 2년 동안 더 열심히 해. 2년이 지나서 조금 성장한 그 소녀를 또 불러. 누구를 닮은 것 같으냐? 여전히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또 충격을 받아. 그러면서 한동안 이 조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조각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조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조각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각 속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자기의 욕심을 발견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조각을 할 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이 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다 컸어요. 놀라웠어요. 이 조각이 누구처럼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그 조각을 이렇게 보더니 그 앞에 무릎을 퍼석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 주님, 저도 좀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저도 좀 안아주세요. 그 조각은 예수님께서 어린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것이라,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거기에 주님, 저도 좀 안아주세요. 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습관처럼 흘러갈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빗대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두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단나케르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지. 예수님의 형상을 나는 조각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서도 나는 그 조각 속에서 내 이름을 넣고 싶고 내 형상을 그 안에 넣고 싶었던 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게 되면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할 수가 있을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은 이 소명적인 삶으로 여러분 충실할 수 있는, 그래, 바울처럼 나는 죽어도 좋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소멸되어도 좋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적 삶은,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만나는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의 소명적인 삶은 더욱더 충실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정갈하게 잘 담는 그래 성탄을 여러분 더 큰 평화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